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와 다름없는 날들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날들임을 기억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묵상 본문인 출애굽기 29장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와 위임식 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을 규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종류와 절차가 서로 다른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기록이고 실제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식이 진행될 때 제사장 위임식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것과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7일간의 위임식 행사 때 수소로 속죄제를 매일 드리라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실제 제사장 위임식 때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제물인 짐승을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잡아 제단에서 태워야 할 부분은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제단 아래에 쏟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 제물인 짐승은 죽고 인간은 용서받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위임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뿐만 아니라 이후 영구적인 제사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로 인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트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번제에 곡식의 제물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약 2.2리터의 밀가루 소제물과 0.9리터 정도의 전제의 포도주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에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렵게 들립니다. 제사 종류도 많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양해서 서로 다르게 불리워지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구약 제사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화제, 거제, 전제, 요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번제는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동일하게 제물을 제단에서 태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와는 피를 뿌리는 방법이 다르고 제물을 태우는 부위와 방법도 달랐습니다.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와 함께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름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도 제물인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단에 드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피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소제의 의미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화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법이고,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부어 드리는 제사 방식이고,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번제에 소제물과 전제의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35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의 백성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채워주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엄숙하고 장엄한 위임식이며 제사의 자리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거룩함인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지만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라고 그렇게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이 복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하여사오니 정결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거창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을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